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 보시면서 하늘 보셨어요? 하늘? 하늘이 어떤가요?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아주 깨끗한 하늘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또 산이와 주군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도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전례를 잘 모르니까 엄청 맨날 혼나요. 근데 이 부활절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뭐 하는 게 많아가지고 평소랑 다르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부활초를 이렇게 이 승천 주일이 아니거든요. 목요일에 주로 지내게 되거든요. 지내게 되는데 그때 언제 치워야 되느냐 복음을 읽고 치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날은 엄청 끝나고 광고 시간에 시부모님에게 너희는 어떻게 할 건데 전례 교육을 확 들으면서 이걸 왜 치워야 되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그런 중요한 대축일들이 주일이 아니면 모이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로 이것들을 옮겨서 지낼 수 있도록 전례적인 유연성을 좀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천일은 목요일에 지내게 되지만 그걸 주일로 옮겨서 승천 주일로 저희가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가셨다고 하는데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태양으로 가셨을까요? 우리 은하 중심으로 가셨을까요? 우리가 농담으로 말하는 안드로메다로 가셨을까요? 우리가 하늘이라는 말이 성서가 쓰여지던 시대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주보 일면을 보시면 좀 신기한 그림이 있는데요. 판화예요, 판화. 옛날 책에 있는 사파라고 하죠, 사파. 그 내용인데 어떤 한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내밀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 고개를 내밀고 있는 그 지점이 하늘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별하고 해와 달이 붙어있죠. 하늘이라고 하는 막이 있는데 거기에 태양과 달과 별들이 붙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움직이면 큰일 나잖아요. 지구가 움직이면 어떻게 우리가 붙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하늘이 빙빙 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천동설, 하늘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밖을 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죠. 19세기 정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천동설보다는 지동설,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우리가 보이는 별빛이 다가 아니다. 그게 하나의 이렇게 공간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공간 안에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를 넘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아이들에게 태양하고 달하고 별하고 같이 하늘에 붙어있어 이야기하면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믿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세계관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죠. 아까 우리 신자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계신 하늘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하늘로 오르시는 것이 저 우주에 없는 특정한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게 구름이거든요. 옛날 이야기 보면 갑자기 산속에서 구름이 팡 하면 뭐가 나타나요? 네, 산신령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구름이라는 게 실제 구름이라기보다는 구름을 타고 가셨다라고 하는 게 손오공처럼 구름을 탄다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구름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느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왜 우편에 앉으셨을까?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왜 우편에 앉으셨을까? 이거는 그
그 당시에 황제라고 하는 신과 같은 존재들이 자기의 우편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권한을 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말이 곧 이 왕자에 앉은 사람과 우편에 앉은 사람의 말이 똑같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느님과 동등하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오늘 성가에 뭐라고 부르겠어요? 왕 위에 오르신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왕 위에 오르시는 걸로 보았던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거고 그렇게 믿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 우리 시대의 말로 승천을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느님 곁으로 돌아가셨다. 근데 하느님은 어디에 계세요? 바울로가 이야기 전에 굉장히 잘 표현해서 생각하는데 하느님은 어디에 계세요? 저 하늘 우주에 계신가요? 지구 밖에 계세요? 그게 아니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근데 그분이 뭘 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하느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지구가 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운행이 하느님 어떤 힘이 조금만 빗나가도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섭리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느님께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담겨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과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9일 동안 10일 동안 이루어지는 이 사건의 중심에서 승천은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것, 그 사건을 연결해 주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고 부활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교회를 이루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상징으로 우리가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9일 기도, 여러분 9일 기도 책자 많이 안 가져가셨더라고요. 저는 더 만들려면 힘들어서 어떡하나 했는데 안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몇 권 남아있는데 이 10일 동안 영국에서 시작한 기도 운동이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고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할 때 특별히 주님이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5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간 동안이라도 5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명을 우리가 실천해보자 이건. 성령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는 예수님이 하느님께 돌아가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10일 동안의 시간에 5명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평화와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 대략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5명씩 기도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런 기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지역적인 부분만 보고 이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곤 했습니다. 올해 이 9일 기도 운동 다이 킹덤 컴이라고 하는 이 운동이 우리를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리고 이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 자신의 평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지만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기쁨을 위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헬린 아우엔 신부님이 이 이야기를 조금 어려워 보이는 이야기지만요, 이 일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이 승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 보세요. 하느님이 먼저 하나 되기를 바라신다. 그게 하느님의 사랑이죠. 계속 강조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하느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하느님이 시작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일치가 어떤 일치냐면요, 이렇게 설명하세요. 생기 있고 살아있는 일치. 무슨 기계 공식자 이렇게 딱딱 뭐랄까 살아있다는 거는 굉장히 오묘하잖아요. 이렇게 오묘하게 서로가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 되는 거. 그냥 우리가 죽은 것처럼 무조건 복종하고 하나님께 그냥 딱딱하게 일치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오는 친밀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는 그 사랑이 친밀함을 통해서 일치되는 것. 그래서 참으로 상호적인 결속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딱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마치 톱니가 탁 물려서 같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상호적인 결속을, 강요되거나 의지나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유로이 내어주고 자유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일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할 때 이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없어졌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승천하신다는 게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가장 현존하게 되었을 때 그는 없어졌다. 그러니까 눈에 없어졌다는 것인데 그 의미는 가장 깊은 심연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부재 중에 일어나는 일치를 보여준 사건이다. 예수님이 없어짐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게 무엇인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그들의 가장 깊은 심연 속에 존재하게 되셨다. 이제 그분은 그들과 함께 그들 안에서 숨쉬고 그들 안에서 말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분리될 수 없는 온전히 하나 되는 존재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와의 일치는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부활을 경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됐다. 그래서 하느님이 시작하신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일치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를 만드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 근간에는 그 하느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일치가 공동체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몸은 세속적인 몸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연결되는 그런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성령으로 만들어진 몸이다. 이 몸은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용서 안에서, 화해 안에서, 상호 지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붙들어주는 것, 그런 상호 지지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연대를 통해서 정의와 평화에 대한 영원히 증가되는 관심 속에서 이처럼 일치는 공동체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항상 사명으로 이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은 이제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축복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명의 자리는, 승천의 자리는 다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사역을 이어가는 존재로
명령을 듣는 자.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함께 읽었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는 다음 주일까지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가장 깊은 시면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이제 나를 이끌어 가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말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바로 이 10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임마누엘 아버님들과 우리 마르타 어머님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윤바오로 회장님이 저에게 편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콩닥콩닥하면서 연애 편지인가 그래서 편지를 주셨는데 그 편지에는 전도 계획서가 담겨 있더라고요. 회장님이 이전에 전도위원으로 열심히 전도하실 때 세웠던 계획은 세우셨는데 실천을 못하였다면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좀 부담되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회장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저에게 이 계획서를 보여주셨을까?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 하느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이 우리 부천교회의 어떤 기본,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회장님이 시작하신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어나가야 할 그런 중요한 이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또 제가 강화에서 성가대와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 교회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우리 박상 라파엘이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은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나보다 난 것 같은데 자기 친구들이 인천에 많이 사는데 좀 몇 명은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근데 성공회를 잘 몰라서 너무 어렵다. 우리 책임이잖아요. 성공회를 알리지 못한 우리 책임인데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우리 라파엘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고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떠나간 분들이 다시 교회가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쓰시는 한 분 한 분의 마음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 부천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부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어디예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제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 주십시오. 제 마음에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바른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 증거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놀라운 일들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놀라운 일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 승천일에 담긴 의미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승천이라고 하는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주제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하늘과 땅이 이제 분리되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분리되는 걸 강조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점점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거다. 부활의 고백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승천을 그리는 그림이 점점 바뀌어요.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다시 만나서 하나 되게 되는 사건으로 승천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고백.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다시 만나는 일. 부활이 온전해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존재로 살아가는 일. 아버지와 내가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거룩한 성령을 맞이하는 일. 이제 부활의 마지막의 마지막 이 하이라이트의 시간에 다시 한번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성서의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남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 하느님을 바라시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고 찬양했던 제자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성령의 임하심과 그 권능과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면서 한 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 맞이할 때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를 알아보고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일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형직자인 저와 우리 회장님들과 위원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많은 분들의 손길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로 부흥했던 그 경험을 가진 우리 부천교회가 다시 한번 전도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